바다 위를 걸어 찾아오신 하나님. 이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그들을 향해 오는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경악합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처음에 제자들은 물귀신이 나타났다며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즉시 예수님이 공황 상태에 빠진 제자들에게 자신을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 이 구절에서 내니로 번역된 헬라어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신 표현을 예수님이 자기 신분을 밝힐 때 그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폭풍우 속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달리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 구절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십니다. 그런데 그 구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이심을 밝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안심해라. 천지 만물을 지었고 지금도 다스리는 하나님인 내가 왔으니 더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식량을 만들어내시는 분, 바다 위를 걸으시며 거센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급기야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분이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러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고 곧 물에 빠지고 맙니다. 폭풍우 속에서 용감하게 배를 떠나 바다로 나섰지만 손을 내밀면 닿을 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지만 두려움에 그만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31절.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쯧쯧 베드로는 정말 믿음이 없었군.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폭풍우 속 바다를 걸었던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지는 못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폭풍우 속에 밀어 넣으시고 그분을 신뢰하며 바다 위를 걸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신 걸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딱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을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우 속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배로 다가오셨지만 베드로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마태복음 14장 28절.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제가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능히 갈 것입니다. 라며 용감하게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도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 믿음이 폭풍우 속에서 얼마나 철저히 무너지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절대 위기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으로 흔들리며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주인 대신 예수를 경배하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 그와 함께 배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거짓말처럼 폭풍우가 멈췄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폭풍우 훈련이 끝난 것입니다. 훈련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태복음 14장 33절. 한글 성경에 절한다로 번역된 부분은 영어 성경에 경배했다로 되어 있습니다. 폭풍우 훈련을 통과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주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바드와 헬라어 프로스퀴네오는 모두 신구약 성경에서 경배하다로 번역되는 단어들인데 이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한다는 의미의 아바드는 원래 종이라는 뜻의 에베드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이는 경배하는 행위 자체에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인 앞에 엎드려 그의 말에 절대 복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프로스키네오 역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폭풍우를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며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고백과 선포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며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 앞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폭풍우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중 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나 의식주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 정도로 인식한 것입니다. 하지만 폭풍우 속에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거센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인이심을 깨닫고 엎드려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생각과 사고, 경험으로 제한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선지자와 스승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주지 않으신다는 식으로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 사역과 일에 더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은 작아지고 의심만 자라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폭풍우 속으로 밀어넣으십니다. 폭풍우에 갇혀 꼼짝도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이 주님이심을 계시해 주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최고의 삶.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광야와 폭풍우를 통과하는 훈련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쯤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지쳐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 속에서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훈련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와 폭풍우에서 탈출하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광야와 폭풍우 가운데에서 나에게 가르치실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폭풍우 한가운데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인간은 주인이며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끊임없이 올라서려 하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혹은 주재권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십니다. 폭풍우 한가운데를 지나게 하십니다. 주재권에 순복하는 것은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입으로 주님을 부르지만 그 내용은 무엇을 해주십시오, 무엇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 일색입니다. 하나님께 존칭어를 붙이기는 하나 실상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허구한 날 달라고 할 뿐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념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복받고 은혜 받는 데는 빠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데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결정한 것조차 지키기 싫어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은 오직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주님이 주인이신 줄 알고 그분의 주권 아래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자원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드러내기 원합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라는 우리 심령의 항복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다시 다듬고 빚어달라고 외치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광야와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앉으실 수 있으며 앉으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이끄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의지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